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6월 6일은 주지사 행정명령과 CD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화된 교회 오픈 3.5단계 시행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사전 신청이나 입장 시 명단 확인 절차 없이 참석하셨고, 예배당에서는 한 자리 거리두기만 유지하며 더욱 뜨겁고 풍성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성도님들은 간단히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고 입장하시면 되고, 청소년 예배도 현장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 자녀들은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또는 부모 동반 장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커피 교제가 시작되어 교회 정문 옆 공간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많은 성도님들이 커피와 함께 교제를 나누셨고, 제이지, 아가페, 투이 공동체 등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푸드트럭의 음식을 나누며 젊은 세대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남을 기뻐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오픈되는 예배와 모임,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가 회복되는 KCPC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KCPC는 보다 더 활발한 교제를 위해 교회 현관 옆 계단식 잔디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주일부터 각 예배 후 커피 교제를 시작했으며, 출구 밖에 준비된 커피를 픽업하셔서 야외 테이블에서 교제하시고 소그룹 모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가페 예배 많이 오세요. 네, 이렇게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고, 또 저희 공동체에서도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강령 화이팅! 화이팅!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안부를 묻고 삶의 변화와 은혜로운 소식들을 나누며 기쁨이 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야외 테이블은 앞으로도 계속 교제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오픈됩니다. 각 모임에 편하게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월 6일 오후 2시 제1예배실에서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종강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되어 온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훈련이 진행되어 아쉽기도 했지만, 훈련의 열기와 헌신은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했던 지난 9개월이었습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자되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지 강조하며,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터전,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의 사역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생들은 수료식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제자된 삶의 시작임을 다짐하며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더욱 뜻깊은 종강예배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훈련을 받은 대로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6월이 되면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게 푸르러가지만 제 눈에 가장 아름답고 푸르른 모습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빛나는 눈동자입니다. 이제는 교회 출입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많은 성도님 마음껏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보면서 또 주일이면 수많은 성도님, 젊은이들 함께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활기찬 모습에 이제 정말 어라이저 깨어나서 일어나서 소울 비상하는 교회 느낌을 받곤 합니다. 참 길었던 팬데믹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참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고 모두가 함께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지난주에는 함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시간에 만나 뵙고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잘 마치신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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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중이라도 우리의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 실제로 보여주신 우리 역전의 용사 목사님들이십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가르치시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고 그 열매가 이번에도 많은 제자 훈련생, 사역 훈련생이 탄생되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조상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지금 훈련 사역을 맡고 계시는데 훈련 받는 것, 특히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걸까요? 예,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큰 비전으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훈련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고 특별히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같은 긴 시간 동안에 고강도 훈련을 받게 되면 단단한 성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준비되어서 사역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최고의 우리 훈련자답게 오늘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훈련 받다 보면 어떠세요? 성도님들 그런 변화를 조금씩 보여서 제자화 되어가는 게 확인이 되십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사역반, 화요일 저녁 여성 사역반 하나 인도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간증을 받을 때 참 귀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이번에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빛처럼 깨달았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정말 성령의 비춤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반이 참 복됩니다. 우리 박지혜 목사님 오랫동안 소그룹을 연구하셨고 또 학교에서도 전공도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소그룹을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아마 소그룹과 훈련도 불가분의 관계일 텐데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상호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자기 고백하는 훈련들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훈련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순모임에서 순장으로 세워지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고백, 상호 책임, 함께 지어져감. 이러한 훈련이 이러한
소그룹에서 순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미 훈련을 통해서 양성되어지고 이렇게 성숙되어지게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훈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소그룹 중심으로 각각 가정 그리고 부서 그리고 순모임이 진정한 하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데 이런 면에서 좋은 훈련, 좋은 교육받은 사람이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목자가 되면 결국에는 소그룹이 탄탄해서 좋은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훈련하시면서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그 사역반을 인도했는데 그 언니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하기도 전에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먼저 외우셔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시고 나이 많으신 언니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참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고 또 어려움 만나면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훈련받는 모습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목사님도 이번에 훈련하시면서 다양한 은혜 체험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성배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번에 참 귀한 시간 가지셨을 텐데 어떤 은혜가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8분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반에도 참 좋은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도 있으셨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서로 이렇게 깊이 알아가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서로 나눔 속에서 이렇게 관계들이 깊어져 가고 신앙의 좋은 동료들로 서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자반을 하면서 가장 더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자칫 제자반이 말씀 공부로 이렇게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 제자반 집사님들께서 이것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또 훈련받기 전에 그간에 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에 합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들이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또 보람 있게 느껴보고 보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훈련이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훈련의 과정이고 또 진짜 최고의 제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일 텐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늘 찬양을 인도하고 잘하시고 즐겨하시는 목사님 보면 제자의 그 최종점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준 목사님도 이번에 참 교회 온라인 사역 새벽부터 늘 참 많은 사역에 뛰어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자훈련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이번 제자훈련은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화면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친밀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집중하기보다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제자반 그 집사님들 중에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검사를 계속해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서 예년과 또 특별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제자훈련 중에서 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성령 충만의 기쁨을 처음 느끼신다고 제자훈련 내내 웃으시는 그러한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기쁨으로 제자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와, 제자 훈련 중에 정말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셨다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의 희락이 솟아나게 되는데 내내 기쁨의 그 경험을 했다 하니까 그런 경험은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그리고 주위에도 번지게 되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훈련을 마치셨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최조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그 많으신 분들 섬기시면서 이번에 또 훈련 맡으시게 되는데 이강철 목사님 우리 한국으로 단임 목회로 가시게 되어서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참 훌륭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좀 은혜가 있으셨나요? 우리 남성 그 네 분께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게 되셨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중에도 저녁이면 말씀으로 또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듯한 회복의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저희 남성 제자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델포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4명의 형제들이 말씀 공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적으신 훈련생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간격도 극복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중간에 그렇게 이어받아서 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훌륭하게 잘 마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데뷔문 목사님께서는 영어권의 제자 훈련 감당하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2세들 영어권 분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제자로 또 좋은 말씀의 종들로 세워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어떤 은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 영어권 제자훈련 수료하신 7명의 훈련생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라고. 그래서 다 체크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성화에 이어지도록 꼭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 걱정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암이 있는 어떤 가족이 3명이 있었거든요. 훈련생들 중에 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어쩌면 번아웃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와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와 복음의 접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쩌면 가장 큰 은혜는 그거랑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제자훈련에서 얻어낸 가장 큰 것이 이제 저희가 매달 만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걷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만나면서 끝까지 신앙의 삶을 같이 약속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훈련생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제 자신에게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늘 그렇게 부탁하기를 말씀을 타인에게 먼저 전가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혼을 먼저 관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은 것, 내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이라야 확신 있게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곤 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참 매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때로는 내 스스로도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될 것도 같아요. 우리 성모의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번에 훈련하시면서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참 많으실 텐데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제자 훈련이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와서 처음 인도하는 제자 훈련 반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사실은 매 시간이 저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또 저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주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제가 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저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칠 때 오히려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오히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느낀 유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훈련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훈련생의 자세로 써야 되니까 참 목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배움의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은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제자 훈련 이제 9월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꼭 한번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참석해주세요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다 제자로 불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제대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년도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훈련받은 분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조성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이 훈련 받을 기에는 아직 난 준비가 덜 되는데 성경 지식도 잘 모르는데 또 헌신된 것도 아직 아닌데 제자란 말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종사님 어떠세요?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고 성도님들 가장 잘 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훈련 받는 게? 네,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주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저희보다 더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영광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 사도들로 변하여서 세워지게 되죠. 지금 이 시간도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망설이시는 분들 이번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빚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했습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구원이지만 구원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제자이기도 한데 우리 서정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가 제자훈련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제자훈련의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훈련의 기간 동안 흘리는 땀의 수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떠한 보람과 또 열매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제자훈련에 동참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이들 제자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인생 최고의 선택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문달 목사님, 우리 영권 분들도 많이 제자로 세워져서 또 교회 기둥같이 말씀의 종으로 헌신자로 써야 될 텐데 우리 영권 특별히 회중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금연해 주시겠습니까? 네. English congregation, Jesus is calling you for a high calling that comes from above. And he calls us to carry the cross, but he has a crown of life awaiting us, of eternal life. And so please pick up that calling. Let's walk together and follow him. This is not a seasonal calling. This is a life calling. And so please join us in September for our next session. All right. 우리 최종 목사님 어르신들은 우리 나이에 무슨 또 훈련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 분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한번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제자훈련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도전을 봅니다.
85세에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85세 이하시면 누구나가 환영이군요. 오늘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제자들로 세워집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신앙 성품으로 잘 세우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훈련받고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 계신 로버트 번즈가 노래한 장미꽃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My life is like a red rose. There's newly spring in June. 내 사랑은 6월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새롭게 피어나는 장미꽃 같은 것. 그렇습니다. 온 천지에 장미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6월입니다. 장미꽃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쳐야 되는 것이 가시라는 거죠. 가시에 찔릴 자신이 없다면 장미꽃을 볼 자격이 없다란 말도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겠죠. 장미꽃같이 탄탄한 대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다가오는 가시, 그 가시를 거쳐야 장미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6월입니다. 우리의 삶이 장미꽃같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다가오는 가시 같은 광야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미의 아름다움을 깊이 누리면서 가시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매일 출발하셔서 아름다운 6월의 장미꽃 같은 향기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